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으로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행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의 동사 오라가 담겨져 있고 또 신속한 동작을 나타내는 부사 속히가 동시에 쓰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긴박하게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디모데 너의 얼굴을 빨리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둘씩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 곁에 함께 있던 자로 소개됩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투옥 중입니다. 1차 투옥과 달리 2차 투옥 때는 사도 바울은 이제 처형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마가 만약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 범죄자로 엮여서 같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데마는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였고 더 나아가서 복음 그 자체를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 길을 걸으라 강하게 명령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고난받기를 택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 역시 바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들에게는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데마와는 다른 이유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울 곁을 떠나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가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어서 부탁합니다. 11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마가로 인해서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마가는 제멋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큰 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가 그 이슈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탈하였던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과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나바의 입장이 완전히 정면 충돌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갈라져서 더 이상 보지 않고 이제 사역을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는 결국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 나의 일은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마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때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갈라지기까지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마가를 용서하였고 인정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마가는 한 형제이며 하나이며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같은 목적 안에 있는 한 마가는 여전히 품고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마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쌓여있고 묵혀있었던 응어리를 풀고 한 형제요 사랑하는 동역자로서의 그 관계를 다시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버리고 말 존재가 아니라 기회만 되면 회복시켜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뜻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틀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우린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는 한
우리도 같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그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 마가처럼 복음을 떠나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나의 욕망을 쫓아 살기를 원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틀어진 사람,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진 사람, 한 복음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틀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만큼은 내 인생에서 다시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같은 원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적용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과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어떤지는 우리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법정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 법정 앞에서 변론할 때 사도 바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함께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의 상황에 닥치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결국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개인만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사역했는데 그렇게 등을 돌려버릴 수가 있어? 내가 다시는 이 사역을 하나 봐라.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완전히 홀로 있는 것 같은, 모두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복음이 이 시간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나에게 더 복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떻게든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복음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죽으나 사나 복음만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멀고 원대해 보이고 그것이 도저히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까지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같은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같은 지점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복음이 사는 삶,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에 오늘도 그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은 매일같이 나에게서 일어나지만 그러나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몰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추위와 싸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옷 한 벌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감옥 속에서 추위와 견디며 그 옷 한 벌이 간절히 두고 왔던 옷 한 벌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전에 디모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심령의 따뜻함을 느끼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초라하고 또 고달프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옷 한 벌이 없어서 옷 한 벌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삶의 현실이 아니라 자기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영광과 명예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영광과 명예와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보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력했던 사람은 더욱더 선명하게 자신에게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영광과 미래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비록 현실에 나에게 당면한 일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참 고달픈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삶을 걸어오라 부르시고 또 허락하시고 그 길 끝에 있는 영광과 미래와 그 면류관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음을 위한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는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미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